계속해서 요한 사도가 보낸 편지, 특별히 묵시록이지만 2장과 3장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 그랬는데요.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 교회마다 보내는 그 편지의 단락에서 첫 번째 절은 이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랬죠.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굉장히 다양한 이 표현으로 지금 2, 3장의 7 교회에서 나눠서 표현하는 그 모든 표현이 1장에 이미 다 나왔던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2장과 3장의 7 교회에서 다시금 그냥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조금 복잡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그 뒤에 나타나는 각 교회가 처한 상황에 걸맞도록 지금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면서 생명의 그 수의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시고 질병 걸린 자를 고쳐 주실 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또 대적들에게 휩싸여서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먼저 중반절에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좀 독특한 표현이 나타나죠. 왜 하필이면 다윗의 열쇠일까? 또 왜 하필이면 열쇠일까?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11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이요. 찾으신 분 아멘요.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구절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영접하고 있는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조금 그릇되고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했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의 임하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고대의 다윗 왕이 주위의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평화를 이루고 그 모든 나라에게서 조공을 받았던 그 승리와 영광만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는 하죠. 그러나 그 과정, 그걸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고대의 다윗 왕이 했던 것처럼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통한 정복 행위로 이룰 것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순교와 핍박을 견뎌내는 인내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조금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들이 기다린 것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이루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다고요? 지금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다음 뭐죠? 오는
우리에게 오게 되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다스릴 때와 같은 그 영원한 평화의 나라, 절대적인 평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이미지가 틀린 것은 고대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하거나 지금의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하거나 고대의 로마가 신약시대 예수님 오셨을 때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그랬죠. 그러나 그것은 로마 시민들은 신나고 좋을 평화일지 모르지만 정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해야 되는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들에게는 사실은 평화가 아니었어요. 전쟁 행위는 사라졌지만 억압과 착취의 세상이지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다고요. 오늘날에도 미국이 지난 200년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긍정적인 냉전의 시대 때나 지금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이들도 또한 있어요. 이것은 절대적이고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가 없죠. 모두의 마음이 흡족하고 거기에 동의가 되어지는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할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현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내 후손의 그 왕위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물론 우리가 한두 달 전에 살펴봤듯이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여호사밧 때문에 그달랴라고 하는 여인으로 인해서 7살짜리 왕 요아스가 다시 왕에 오르기까지 다윗 왕실이 풍전등화처럼 흔들린 적이 있기는 했죠. 또 그것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 다윗의 자손에게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출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 축복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열쇠라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마가복음 11장 10절에 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한 표현은 온전하고 정확한 바른 이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휘의 골격은 틀림이 없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계시록 안에서도 이 다윗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되는가 한두 구절을 좀 더 찾아보죠. 계시록의 5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6절을 보면 여기서 또다시 다윗에 대한 언급을 하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7인을 떼셔야 될 분이 필요한 거예요. 7인으로 임봉이 되어져 있으니 저걸 좀 떼야 되는데 누가 그걸 뗄 것인가? 요한 사도가 울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 인을 떼실 리가 있다 하면서 그분을 소개하는 내용이 지금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자, 6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한 어린 양인데 이 양은 어떤 분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여러분 누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 부연 설명 필요하지 않고 다 이해가 느낌이 오시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인데 5절에서는 또 다른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죠.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 지파의 뭐예요? 사자. 이거 동물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이언.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미지는 두 가지예요. 초림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실 때는 뭐예요? 어린 양.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는 누구예요? 사자란 말이에요. 표호하는 사자. 맹수들의 왕. 사자가 울부짖으면 그 앞에 누가 감히 깜짝이나 할 거예요. 약간 옆으로 세면 서양 사람들이 오래 예수 믿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제 자기들 좀 뭐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심심해서 기독교 사상을 배경으로 한 판타지 소설 같은 거를 많이 만들죠. 반지의 제왕이 그렇고 또 왕자의 게임이 그렇고 또 있었던 나니아 연대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린 자녀를 좀 키우면 아시거나 젊은 세대들은 아실 텐데 어린이들이 4명의 남매가 이제 옷장 속에서 어린 자녀들 있다 보면 집에서 그런 일들 덜어 하죠. 그러다가 이제 옷장 속 안으로 상상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인간 세계와 비슷한 흡사한 세상이 펼쳐져 있는데 그곳을 나니아라 그래요. 거기에서도 역시나 선과 악이 대립되어서 싸우는 그것이 이제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이 4명이 거기에 정통 왕자가 또 있지만 요 4명도 결국 왕과 여왕이 됩니다. 근데 진정한 나니아에 원래 있던 왕도 있고 이 4명도 왕과 여왕이 되는데 진정한 왕중왕이 나타나는데 그게 동물 사자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인간 4명, 이 세상에서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어간 이 4명의 남매의 왕이나 나니아에 원래 있던 캐스피안 왕자라고 하는 그 왕이나 그들은 그 나니아 세계에서 벌어지는 악과 싸우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선이 결국은 밀려서 멸망당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마지막 순간에 이 사자가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뭐라고요? 판타지예요. 뭐에서 지금 이미지를 따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로 이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록 죄악에게 자꾸 밀리고 죄악에게 자꾸 당하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끝까지 견뎌야 된다. 목사님 왜 영화 얘기를 하세요? 지금 오늘 본문과 밀접한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5장 5절과 6절은 두 가지 이미지로 사자와 어린 양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윗의 열쇠라고 할 때의 다윗이 5절에 나옵니까? 6절에 나옵니까? 5절에 나오죠? 어린 양을 얘기할 때 나옵니까? 사자 얘기할 때 나옵니까? 사자 얘기할 때 나오죠? 그러면 다윗의 열쇠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초림할 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거겠습니까? 재림할 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거겠습니까? 재림할 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이제 돌아오시죠. 3장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윗의 열쇠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하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이걸 네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걸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하시면서 너를 이제 반석이라 부르리라 하시고 거기에 뭘 주신다 하셨죠? 열쇠를 주시겠다 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또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는 그 교회에 주시는 열쇠예요. 베드로에게 주는 열쇠가 아니고요. 가끔 개혁교회에서도 예배당을 짓고 나면 모형 큰 열쇠를 만들어서 교회를 섬기는 게 목사라고 목사에게 그 장로님들 중에 주로 대표되는 장로님이 그 열쇠를 이제 목사에게 주면서 열고 닫는 일을 하시라 이렇게 하는데 목사가 할 일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인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주님은 그런 몸 가지고는 일하지 않으세요. 촛대를 옮겨서 그 교회는 버려버리시죠. 하나님의 교회는 점천제일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분의 몸 가운데 촛대가 여전히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 다윗의 열쇠의 권세를 집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지었고 여기다 교회 간판을 걸어놨으니까 60년째 우리는 교회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요.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유일하다고 여겨졌던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열쇠를 우리를 통해서 집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철저히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질 때 이곳의 문이 활짝 열려서 구원 얻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1장으로 되돌아가서 보시면 계시록입니다. 열쇠에 대한 표현이 한 가지가 더 나와요. 1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자, 1장 18절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봐 주시죠. 시작. 아멘. 18절도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확연히 느낌이 오죠. 현재 살아있는 자인데 전에 죽었었던 자. 그럼 어떤 분입니까? 부활하신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느니라. 내가 한때 죽었었지만 지금은 세세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살아있는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무슨 열쇠도 갖고 계시다 하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아니냐에서 실상 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또 복음서의 말미들에 나타난 대로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심판, 하얀 보좌, 백 보좌의 심판, 이런 분명히 다 동일한 하나의 심판을 지금 여러 각도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져서 그때 이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자, 판사가 너 아무개 죄가 너무 많으니까 사형 하면 그날 그 자리 법정에서 그를 쏴 죽이거나 목매달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사형이라고 판결을 딱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둬놨다가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법무부에서 집행을 해서 그의 사형 날짜가 나오면 그날 사형을 집행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마지막 재림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심판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실제로 들여보내고 지옥으로 갈 자를 실제로 지옥으로 들여보내는 그 판결을 집행을 하는 것이 심판이지만, 누가 들어갈 자인가 아닐 자는 이미 판결이 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으로 한 번만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아주 유명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3장 16절 찾으신 분 아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이 양면이 바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 바로 예수님이 척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을 따르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에 따라서 이미 사형이냐 아니면 구원이냐, 심판이냐 구원이냐, 이것은 이미 판결이 그 순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적극적인 어떤 액션이나 제스처나 말씀이나 하실 필요가 없이 이미 그때 구원과 심판은 확정이 되어져 버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그 날에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그것을 집행하시는 것만 남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삶이
천국에서의 삶이 될 것인가 지옥에서의 삶이 될 것인가를 결정짓게 되는 거죠. 그 다윗의 열쇠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장 7절로 이제 되돌아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이요.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다윗의 열쇠가 뭘 얘기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1장 18절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별도의 열쇠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요한복음 3장 17, 18절의 표현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열쇠가 두 개의 기능을 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지금 3장 7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열면 닫혀요, 안 닫혀요? 안 닫히니까 열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닫으면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닫혔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열쇠로서 이 두 가지 기능이 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심판의 주관자이시고 집행자이시라는 것. 구원자이시자 동시에 심판주라는 것. 아까 계시록 5장 5절과 6절 살펴봤죠? 어린 양이시지만 사자이시라는 것. 자, 그나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기다리던 그때의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어린 양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날 대신해서 죽어주실 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해 주실 분을 기다린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누굴 기다려야 돼요? 사자를 기다려야 돼요. 준엄하신 분, 그 앞에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갚으실 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의 몸으로 꼭 붙어 있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열면은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열면 절대로 못 닫고 예수님이 닫으면 누구라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네 앞에죠? 뭘 뒀습니까? 열린 문이요. 주님이 열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활짝 열려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전국에 열린 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문을 열어 놓으셨다. 그리고 선교회도 이런 선교회가 있어요. 주로 아직도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지역을 그 지역을 열어야 되겠다. 주로 공산권들, 이슬람권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순교를 가고 해야 되는 그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그래서 오픈도어 선교회, 열린 문, 주님의 열린 문이라 하셨으니 그 땅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자, 근데 8절을 보니까 주님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열린 문이다.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천하 만물을 심판하실 그분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고 힘을 내라고 하면서 선언을 하시는데 내가 문을 열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을 것이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엄청난 우레와 같은 천둥과 같은 소리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중반절에 설명이 있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리라. 왜냐하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 네가 무슨 말이 나옵니까? 어떤 능력이요? 작은 능력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게 원인일까요? 결과일까요? 애초부터 작은 능력이었기 때문에 별반 무슨 일을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이 세상의 죄악이, 특별히 9절에 보니까 사탄의 회당 나오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엄청 많죠. 또 10절에 보니까 시험의 때가 우리에게 늘 있죠. 그리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오겠죠. 이런 시험, 거짓, 사탄 이런 것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나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막고 핍박하고 제대로 못하게 하니까 실제로 마치 작은 능력인 것처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자, 이해되세요? 작은 능력이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로 나타난 것이 결과물이 작기 때문에 작은 능력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열린 문이라고, 내가 문을 열어놓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린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아니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작은 능력치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뭔가를 이뤄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게 원인이고 결과일까요? 이것은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주님이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여러분을 여기다 옮겨다 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오셨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천하게 하셨던 회리바람으로 여러분을 하늘 높이 쫙 끌어올리다가 여기다 뚝 떨어뜨려 주신 분 계시나요? 없죠? 아마 다 여러분의 발로 걸어오셨든지 여러분의 손으로 차를 운전해서 오셨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신앙은 언제나 이렇게, 그래서 철학자들은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종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작은 문이 되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주님이 열지 않으셨으면, 다시 한번 7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열면 닫을 수가 없고 닫으면 열 수가 없다 했으니, 작은 능력으로 작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실상은 뭐 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 열매라도 맺을 수 있었던 것이지, 주님이 그나마 문이라도 닫아 놓으셨으면 작은 능력이고 큰 능력이고 간에 아무 일도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을 할 때나, 때로는 왠지 침체에 빠진 것 같을 때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을 때나, 왠지 시험이 든 것 같을 때나,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을 받을 것 같을 때나, 요즘처럼 왠지 교회가 천덕꾸러기 된 것 같을 때나,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교회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주님이 문을 닫아버리시면 그날은 그 누구도 일해도 소용이 없으리라. 때가 아직 낮음에 밤이 되기 전에 충성하라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을 그 복음서에서의 표현은 낮과 밤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낮이니까 주님이 열린 문으로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이 그럼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라 했는데 우리에게는 작은 능력인가 큰 능력인가, 이거 지금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8절 말씀에서 느껴지는 자세는 뭡니까?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환경과 조건과 어떤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여력이 있을 때 합니까? 하고 싶어서 합니까? 때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해야 될 일이니까 해야 되죠. 지금 해봐야 잘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해야 되죠.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바로 그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 내 말을 지켰다는 걸 이토록 칭찬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무슨 압박이나 핍박,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칭찬하는 걸 보면 어떤 이들은 분명히 배반한 이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죠. 교회를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이들도 있고, 교회를 출입하고는 있지만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들이 있고, 예수님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믿음, 그것을 반한 것이
배반입니다. 무슨 뭐 브루투스가 시저의 몸에 칼을 찔러대듯이 그렇게 하는 게 배반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각각 걸고 있는 기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를 삼으실 때에, 아니면 첫사랑이라고 불려질 만한 여러분에게 가장 뜨거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내가 너를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앞으로 내 앞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처럼 무수히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절대로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있는데 네가 이것을 꼭 이루면서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각자 받으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렬하게 주셨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고 있지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느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만약 여러분이 게을리하고 어디에 팽개쳐두고 어디에 묻어두고 마치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던 사람처럼 묻어두고 있다면 그 자체가 배반이다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시시한 말인 것 같고, 네가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 같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별거 아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순종하며 지키며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 보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9절의 설명을 들으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몇 명을 준답니까? 며칠 너에게 주어서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해주시겠대요. 이 세상에 사탄을 쫓는 이들, 자칭 유대인인 이들, 하여튼 죄악 덩어리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 중에 와서 우리 앞에, 내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내 발 앞에 절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해주신대요. 근데 9절 잘 보십시오. 몇 명이 옵니까? 몇 명이 옵니까? 100명이 와서 엎드려 절합니까? 1000명이 와서 엎드려 절합니까? 10,000명이 와서 엎드려 절합니까? 100만 명이 와서 엎드려 절합니까? 1억 명이 와서 엎드려 절합니까?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잘 안 들려요. 마스크 때문에 그렇겠죠? 몇 명이에요? 몇이래요, 몇. 이 몇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수치로 바꾸면 몇에서 몇쯤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통 통상적인 상식으로 10 이하를 나타내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10명이 넘어간다면 십수명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혹은 20명, 30명이 된다면 수십 명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몇 명이라고, 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10 이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몇 명일까요? 가을에 우리 태신자 작정을 보통 할 때 제가 해마다 거의 말씀드렸지 싶은데요. 5명조차도 작정해 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들이 하도 많이 있어서 정말 그렇게 인간관계가 단절돼 있습니까? 사회학자들이 조사하는 바에 따르면 정말 인간관계가 엉망이고 성격이 개떡 같아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아니라면 평균 200명과는 늘상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대요. 그 200명이 다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문경과 점천은 평균 기독교 인구가 4%에서 8%라 하던데 10% 봐줘도 여러분이 200명을 알고 있다면 20명만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180명은 예수님을 모른다 할 것인데 그 가운데 5명도 태신자를 작정할 수가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을 무렵이면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상 사회학자들이 인간들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평균적으로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라고요? 200명이요, 200명. 그 200명들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진실되고 의롭고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많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 하는 자들이 100%다 경건하고 의롭고 진실되던가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죠.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다 하는 이들조차도 경건하고 의롭지 않을 때를 우리가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할 때가 있죠.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도 태신자의 작정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지역을 놓고 생각을 한다면 한 20명 정도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터인데 나머지 180명이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의로워 보인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실되심 앞에 놓고 볼 때는 9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들은 거짓에 속해 있겠습니까? 진실됨과 참에 속해 있겠습니까? 거짓됨에 속해 있겠죠? 그러니 180명 날아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진실되지 않은 이들을 때로 봐서 안타깝다 했으니 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몇 프로가 진실되고 의롭고 참되다고 해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 50%만 한번 잡아줍시다. 그럼 20명 중에 10명 정도가 진실될 것이고 내가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200명 가운데 190명은 지금 9절에서 표현하는 사탄의 회당이요 자칭 유대인이지만 실상은 아닌 자들이요 거짓말을 일삼은 자들인데 190명이 나를 늘 속이고 나를 죄악의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아까 8절 하반절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할 때가 있는데 그들 중에 190명 중에 100명이 와서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잘못했다고 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판인데 몇 명이 온다고요? 몇 명이 온대요, 몇 명이 온대요.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그 악한 자들이 단 한 명도 너희에게 잘못했다고 안 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 이 세상에서 죄악된 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유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못 알아보고 제가 핍박했네요. 제가 죄짓자고 권유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실상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지라 주님 정말 이게 신앙의 삶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겠는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중에 며칠 네 앞에 절하게 만들리라.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겠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신호이며 사인이며 징표가 될 것이다. 주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해도 이 세상에 악이 기승하여도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불못에 빠지올 자들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살펴봅시다. 21장 계시록의 21장 8절을 먼저 가보죠. 계시록의 21장 8절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계시록 3장 7절부터 나타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하반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어디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까? 지옥이죠. 그래서 그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뭐라 얘기합니까? 둘째 사망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의 몸을 벗어서 천국으로 가려면 누구라도 첫 번째 사망의 터널은 통과해야 되죠. 엘리야나 에녹 같은
특별한 존재만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나 우리에게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더 깨닫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외 없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에 던져지게 될 것이므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진정한 죽음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장 27절에 한 번 더 나오죠. 여기서 어린 양의 그 자손들과 우리 거짓말하는 자들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자, 14장으로 거슬러 와서 보십시다. 14장 5절 말씀을 보죠. 같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7장과 14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를 해주는데 14만 4천 명의 얘기가 나옵니다. 14장 1절 찾으신 분 아멘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서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3절에 이들이 이제 노래를 배웁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근데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5절을 보니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도 거짓말이 만연한 사회입니다.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들 여겨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여러분 지금 계시록 3장으로 돌아오세요. 8절 하반절에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여기에 걸고 있는 기대 속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을 증언하지 말아라, 그게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롱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 거짓말하는 자들이 단 몇 명 외에는 우리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고 늘 우리를 이겨먹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미혹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꿋꿋이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시련을 당하고 또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10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네가 나의 무슨 말씀이요? 인내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속에 어디 인내의 말씀만 있어요? 긍휼의 말씀도 있고 자비의 말씀도 있고 치료의 말씀도 있고 사랑의 말씀도 있고 온갖 말씀들이 다 묘사될 수 있을 터인데 주님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나 오늘 우리들의 삶을 묘사가 워낙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싸우며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징조가 우리에게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무슨 악담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느껴지는 사인이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다가 아닐 것이다. 지난 10일 정부의 발표 이런 정도가 아닐 것이다. 앞으로 점점 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행하게 될지도 모른다. 몰라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은 제가 어떻게 추론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오늘 그날이 되더라도 우리가 요동치지 않도록 만반의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몇 년 지난 다음에 목사님 2020년에 엉터리 소리 했더만 이러지 마시고요. 준비하면 이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10절 말씀을 보면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면 소위 계시록이나 종말론에 대해 얘기하는 자들이 마지막 환란이라고 그냥 쉽게 표현을 합시다. 그걸 좀 더 신학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 오늘은 거기까지 가려면 벌써 8시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는지라 그 부분을 상세하게 정의하고 설명하지는 않고 그냥 통칭하는 환란이라고 얘기하십시다. 그때가 되면 우리를 어디로 격리 수용해 주시나요? 자가 격리하듯이요? 우리를 옮겨 주실까요?
온 세상을 지금 어떻게 하신대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전부를 시험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상반절의 끝을 보니까 그때에 너를 지켜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요 글자들로만 보면은 온 세상을 시험할 그때 우리는 딱 뽑아내가지고 공중에 어떤 휴거시켜서 공중에다가 두시든지 아니면 어디에 격리 수용을 하든지 어디 어떤 그런 집안에다가 집어넣든지 꼭 그렇게 해주실 것 같잖아요.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내로 살아야 되는 것의 중요함이 뭐냐 하면 그때가 되면 오늘의 이 인내를 견딘 것이 불과 190명 넘는 그 나를 괴롭히고 죄악되에 가득 찬 그 악한 자들이 단지 몇 명 외에는, 어쩌다 정말 몇 명 외에는, 아니요, 이 자리에는 단 한 명도 여러분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 있을 거예요. 아직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고 우리의 생애가 마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니라. 내 백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내 사랑을 제발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인데, 오늘 이 괴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절박한 이유는 그날이 되면 오늘 이 견딘 인내가 우리의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이 시련에서 우리가 요동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7배의 불을 뜨겁게 해서 너희들 절 안 했다며.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잘못 들은 것이겠지. 회유합니다. 아까 절 안 했다 하는 것은 내가 없던 일로 해줄 터이니 지금이라도 절해라. 회유합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도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7배 뜨겁게 한 저 풀무불에 던져 죽게 하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대 왕의 신성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저는 언제나 이 다니엘서를 볼 때마다 그 뒤에 불 가운데 4명이 있었더라. 3명을 분명히 던졌는데 4명이 있었더라. 불 가운데 걸어다니는 4명, 제4의 존재, 네 번째 그 존재, 이 3명을 구해내시고자 임하신 주님, 저는 그 기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 3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냥 불에 타 죽었더라. 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의 그 고백은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멋있어. 2000년 뒤에 점천제일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한 이 말을 묵상하면서 되게 우리를 존경해 하겠지. 그들이 그거 염두에 두고 그 말을 했겠냐고요. 주님이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구해주겠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아니지. 그러면서 그 말을 했겠냐고요. 죽어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는 그 말 외에 다른 뭐가 아니었잖아요. 그 인내. 10절에서 지금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이 인내는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그날이 되면 너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시험은 너는 면제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 찾아봐야 되겠네요. 반응이 지금 조금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서 야고보서 찾아서 우리의 눈으로 봅시다. 확인합시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를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절요. 몇 장만 앞으로 가면 되죠. 찾으신 분은 아멘요. 1장 2절부터를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가 이미 만들어졌는데 4절에서 인내를 어떻게 하랍니까?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그 다음 뭐 하게 됩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구비하고 준비가 되어지면 온 인류가 시험을 받게 되는 그 환난의 날에 그 구비된 인내를 장착한 그리스도인은 그 시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모쪼록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인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장 11절 이제 몇 절 안 남았어요. 조금 시간 같습니다만 마저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11절의 이 말씀에 지금까지 9절 10절을 들으면서 사실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기쁘긴 하지만 좀 비장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부담도 많이 되지요. 그래 11절에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견뎌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 2000년이 지났잖아요.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제 얘기로 한다면 1968년 이전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시간이니까요. 저는 이제 겨우 53년을 살았을 뿐이에요. 조금만 더 견디면 돼요. 조금만 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주께서 저를 데려가시든지 주님이 이곳에 임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저보다 연세가 수십 년 많으시지만 제가 먼저 갈지 권사님, 장로님들이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 주님이 속히 오실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조금만 더 견디면 돼요. 그러면 이 시련과 고난의 땅에서 우리를 들어올리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옛날 우리 그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소망 없네. 이 세상에 가질 것 없네. 그 신앙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너무 살기 좋아져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져서 G7에 끼워준다 하니까 이제는 이놈의 세상이 천국 비스무리해져서 별로 천국 갈 마음들이 사라져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괴로우면 어때요? 조금만 더 견뎌서 주님의 나라로 가면 그만인 것을요.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인 것을요.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해봐야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거류민에 불과한 것을요. 그 나라에 가야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될 것을요. 이 땅에 자꾸 뿌리 내리려 하지 말고 이 땅에 자꾸 뭐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 여러분의 보화를 쌓아놓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빨리 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이 뭐라 그래요? 11절에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 너의 그 믿음,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 인내 말씀, 바로 그거 제발 잘 지켜라. 지금도 네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느냐. 너의 면류관을 잘 지켜라. 여러분, 저는 안타깝지만 젊을 때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분들이 연세 많이 드셔서 주님을 배반하는 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꼭 연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분들이 배반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한탄했잖아요. 대만은 세상으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도 어디로 갔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점천제일교회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단 한 명도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12, 13절을 볼까요? 이기는 자는, 언제나 이 마지막에 이기는 자의 상급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리게 하겠다. 그리고 그 기둥에 12절 하반절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 놓겠다. 근데 중반절에 보니까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랬죠. 성전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질 때 개념적으로 말입니다. 개념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전 안에 제한되어 계시거나 성전 밖에는 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인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 그 상황은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시고 비우시고 그 성전을 나가버리신 것과 같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다 찾아서 꼼꼼하게 설명드리기가 시간이 너무 갔어요. 그래서 지금 12절 중반절의 그 표현은 그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결코 내가 너를 기둥으로 세운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작아도, 우리를 거짓말하는 자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오늘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냅시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높이 드실 날이 곧 올 것입니다.